신앙과 사유를 더 깊고 넓게 만들 책으로 여러분의 서가를 가득 채우는 시간. 여기는 기독서가 클럽입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 김유미입니다. 오늘도 우리 서가를 채워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네, 청원한 박현철입니다. IBP 왼표입니다. IBP 박예찬입니다. 기독서가 클럽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4명의 독서가가 정성껏 책을 고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자유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시험 없이 살 수 있을까입니다. 시험 치르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시험을 치르는 꿈을 종종 꾸곤 합니다.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기 앞서 가벼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악몽을 꾸시나요? 악몽... 군대 얘기하실 건가요? 근데 군대 악몽은 생각보다 잘 안 꾸는 것 같고 오히려 그 학교에서 이제 탈출해야 되는 꿈은 한 번씩 꾸는 것 같아요. 뭔가 탈출도 이렇게 뭔가 군대가 적군이 뭔가 다 점령해서 서바이벌처럼 빠져나가야 되는 이 학교 공간을, 그런 꿈을 좀 꾸는 것 같고, 좀 비슷하게는 지금은 안 꾸는데 예전에 꿨던 꿈은 약간 토이스토리가 돼서 친구들 가다가 이제 장난감, 눈을 뜨는데 장난감 가게고 제가 이제 장난감인 거죠. 그래서 거기를 탈출해야 되는, 보통 탈출 꿈을 좀 자주 꾸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싸우는 꿈을 많이 꿔요.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누구를 때리는 꿈을 많이 꾸는데, 실제로 제가 잠꼬대로 주먹을 날려서 저희 아내가 그 흔히 죽방이라고 하죠. 그런 거 맞기도 하고, 발로 아내를 막 차기도 하고. 근데 꿈속에서는 막 되게 어떤 국회의원이랑 싸우다가 그렇게 누구랑 싸우는 꿈 되게 많이 꾸고, 심지어는 이렇게 그 서재에서 혼자 이제 낮잠 자다가 바닥에서 발차기를 했는데 서재를 발로 실제로 찬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발이 부러질 뻔했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내재된 화가 많은 실제 그런 움직임이 많은가 보네요. 자면서. 네, 그런가 봐요. 저는 자면서 그런 움직임보다는 잠꼬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되게 싫어할 만큼 잠꼬대를 많이 해요. 네. 실제 대화를 많이 해요. 네. 어떤 악몽을 꾸냐고. 아, 그렇구나. 깨어있을 때도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근데 잠꼬대 같이 말씀하세요. 그 정도면 깨어있을 때도. 아, 그렇구나. 악몽은 저는 오히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악몽은 그냥 꿈인 것 같고, 저의 악몽은 실제 그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어제도 그런 꿈을 꿨는데, 뭔가 되게 고민하던 문제랑 뭐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은 악몽이 아니죠. 근데 깨면 기억이 안 나. 그 어떤 해결법이었는지? 뭘 해결했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계속 그 깼을 때 그 꿈과 현실 사이에서 이게 꿈이었나? 내가 진짜 뭔가를 생각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그거를 써놨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젯밤에도 4개의 과업을 해소했거든요. 분명히 4개를 뭔가 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깼더니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악몽인 것 같아요. 뭔가 해결했다 하는데 사실 깨면 해결이 안 돼 있고,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근데 되게 피곤하겠다. 그렇죠. 4개의 과업을 하셨다잖아요. 4개의 과업을 했으면 엄청 피곤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일했죠. 이게 현실에서는 안 하는 거잖아. 그 4개가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이 안 나.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시험 보는 꿈을 진짜 자주 꾸는데, 근데 현철 간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랑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을 깨서 잘 못해요. 그래서 계속 약간 되뇌이는 거죠. 내가 시험을 왜 보지? 왜 봤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꿈이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종류의 시험은 보지 않아 라는 걸 혼자 이렇게 다독이면서 진정을 시키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좀 많아지면 그런 꿈을 진짜 자주 꿔요. 근데 정작 웃긴 건 학창 시절에 시험 기간을 별로 안 싫어했거든요. 근데도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기면 시험을 보는 꿈을 꾸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직도 뭔가 시험이라는 단어와 화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이라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고, 또 이 방송이 어느 시점에 나갈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성적이 처리되는 기간쯤에 중간고사 방송이 성적.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일이 5월 중순에 있는데 제 생일은 꼭 그 성적 이의 신청 기간과 맞물려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번 주에 나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시험을 이제 막 마치고 기쁜 분들이 들으시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에피소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찍을까 5번을 찍을까 펜을 굴리며 고민하는 시험도 괴롭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펼쳐지는 수많은 시험들이 무척이나 괴로운 것 같습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은 정말 없는 걸까요? 하기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셨으니 정말이지 피할 길이 없는 노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할 길이 없으면 즐겨야 하는 걸까요? 시험에 대한 4명의 독서가의 책 이야기 한 권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또 그림책입니다. 문 밖에선 사자가 있다. 아니죠. 문 밖에 사자가 있다. 라는 윤아해 글 조원희 그림책인데요. 책이 일단 무지 이쁩니다. 검은색 바탕에 엄청 커다란 빨간색 사자가 있고요. 책에는 2명의 어린이가 나와요. 노란 어린이와 파란 어린이가 나오는데 주인공 이름이 진짜 노란 어린이, 파란 어린이에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캐릭터가? 네. 한 장 한 장에 노란색 어린이와 파란색 어린이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2 어린이 모두 문 밖에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2 어린이가 어떻게 이 사자를 마주하는지 혹은 뭐 피하는지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이 책 뒤편에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나 마음속에는 노랑이도 있고 파랑이도 있어 문 밖에 사자가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싶니? 라는 책이거든요. 노란 어린이의 선택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 노란 어린이는 문 밖에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사자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사자는 어떤 동물인가? 제이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의 발톱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는 또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이 사자를 꿰어낼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작전을 실행합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 밖에서의 펼쳐지는 여행을 다 치르고 나서 그러고 이 책이 노란 어린이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책에서 이 노란 어린이는 곰을 만납니다. 파란 어린이 아니에요? 노란 어린이.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파란 어린이에요. 파란 어린이. 네. 앞에 공부한 친구도 파란 어린이. 맞아요. 공부한 친구도 파란 어린이. 파란 어린이가 정확한 내용은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곰을 만나는 건 맞아요. 파란 어린이가 곰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곰을 만나서 또 파란 어린이가 무엇을 선택할지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도 제가 생각한 시험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만을 상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첫 시작 무슨 주제를 고를까를 할 때는 학교 시험을 먼저 떠오른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제 인생에서는 시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모양새는 아주 달라지지만 그래서 어제 만난 것이 사자였으면 오늘 만난 것은 곰일 수도 있고 내일 만날 것은 박현철일 수도 있고 다양한 존재들과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그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어린이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책과 함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사자를 만나기 직전에, 곰을 만나기 직전에 이 시험을 앞두고 각자의 마음을 달래는 방법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있으신가요? 시험을 앞두면 공부를 해야죠. 맞춰줍시다. 근데 방금 얘기 들으면서 그 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어린이가 저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시험을 본 지 이제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시험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런 것보다는 시험은 항상 대충 치고 시험 뒤에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성적표를 받아본 아니, 다음에? 성적표도 뭐 별 상관없었고 그냥 시험 문제를 보고 나면, 시험을 치르고 나면 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거나 아, 내가 요렇게 공부를 했어야 됐구나. 아, 그리고 내가 뭐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이 아, 요런 거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배운 거였구나를 좀 뒤늦게 발견하고 그 뒤늦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모범생이잖아. 그건 모범생이라고 할 수 없죠. 왜?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봐야 모범생이지. 다 보고 나서 아,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하고 공부하는 거 약간 뒷북이잖아, 뒷북. 뒷부이긴 하죠. 근데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을 보기 전에는 이 공부를 왜 하는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공부를 통해서 얻는 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사자, 문 밖에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렇게 준비하기보다는 사자를 맞닥뜨리고 나면 저는 호기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사자가 가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다른 존재를 만나고 나서도 그 앞에 만난 존재에 대한 어떤 질문을 계속 곱씹고 탐구를 하고 뭐 좀 그런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뭐 이것도 약간 지금 질문이랑은 좀 동문서답인데, 네. 그래서 시험 자체에 대해서 뭐 앞두고는 좀 항상 좀 놀았던 것 같고 오히려 시험 뒤에 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가 한 3, 4회 지났어야 겨우 이게 무슨 팟캐스트인지 알았던 것과 약간 비슷한 비슷하네요. 맥락인가요? 비슷하네. 네. 저는 굉장히 약간 그 시험 앞에서 되게 나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겠지라고 하는데 가까이 다가오면 막 시험에 대한 공포가 막 있었고 결국엔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결국엔 어떤 시험, 그러니까 사자나 곰 앞에서 내가 두렵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미리 열심히 준비하고 잘 알아보면 사실 그 누가 나타나도 두렵지 않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좀 살면서 깨달아지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 체득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요. 요즘에 준비를 많이 하고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직전까지는 되게 긴장하고 떨리고 오히려 시험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그냥 나이스하고 끝난 다음에도 별로 후회 없는 그런 방식으로. 네. 우와, 대단하네요. 그죠. 현철 간사님의 대답과 사뭇 다르죠. 시험을 한 40년 치르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뭘 40년 치러 시험 안 친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인생의 어떤 쓴맛도 보고 안 보면. 네. 아니 실제로 딴 얘기인데 제 마지막으로 본 시험이 목사고시인 것 같거든요. 목사고시 공부는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목사고시 때 면접 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자네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다. 자네의 신학적 입장이 무엇인가?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그게 질문인 거예요? 무슨 주의냐? 너는 무슨 주의자냐?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어버버 대답했는데 대답했더니 자네 부활을 믿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내 머리에 오래 남아서 나는 무슨 주의자고 그 주의에 맞게 내가 믿고 있는가 이 생각을 되게 오래 했어요. 네. 무슨 주의자예요? 안돼 안돼 우리 방송 제발 알았어. 저는 지켜주세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다행입니다. 저는 그 잘 먹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전에? 네. 그러니까 배고파하면 이제 거의 확 컨디션이 확 떨어지는 스타일이고 잘 배고파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뭐 특히 수능이나 이런 시험 같은 게 하루 종일 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먹으러 나가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그 매 시간마다 배가 안 고프게끔 음식을 배치하는 거. 그러니까 1교시 시작하기 전에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많이 먹거나 뭐 좀 민감하게 먹으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당뇨를 좀 의심해봐야 되는 그 정도. 그 정도면 대단한데? 당뇨를 의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뭔가 연비가 좀 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뭐 많이 막 몸에 저장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금세 뭔가 채워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아침에 먹고 그 다음에 1교시 끝나고 먹고 뭐 점심 어떻게 먹고 이런 거 좀 치밀하게 나름 치밀하게 고민을 하고 잘 챙겨가고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긴 시험들이 있을 때마다 뭐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먹는 거를 설명해 주시니까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파란 어린이가 노란 어린이 아니고 파란 어린이가 사자를 꿰어내는 방법이 사자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를 이렇게 풍기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찬 간사님과 싸울 일이 있다면 이제 음식으로 이렇게 그를 꿰어내면 되는구나. 그렇고 저는 막상 시험을 앞두고는 저도 약간 좀 오히려 좀 초연해지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시험과 관련해서 근래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나는 계속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커다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아까 현철 간사님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사실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공부시켰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계속 필요해서 뭔가 시험에 이렇게 집착하나? 이런 생각을 근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은 어쩌면 확인받지 않아도 안심이 되는 세상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며 저는 문 밖에 사자가 있다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요거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색이 엄청 강렬하기도 하고 그림이 되게 예뻐서 특히 뭔가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읽기에 좋은 책입니다. 뜨인 돌 어린이에서 나온 문 밖에 사자가 있다 였습니다. 다음 책은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9가지 이야기라는 책 단편집에서 어부와 그의 영혼이라는 그 단편 동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책입니다. 일단 이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이고 그 되게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행복한 왕자라고 그 왕자 동상이랑 제비랑 이렇게 보석 그걸 쓴 소설가입니다. 안데르센이 쓴 게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이 동화는 오스카 와일드가 쓴 일단 그 제목처럼 그 젊은 어부가 어느 날에 바닷가에 이렇게 낚시를 하러 갔다가 인어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고백을 해요. 같이 살자. 바닷가에서 너랑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인어가 하는 말이 안 된다. 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나랑 같이 바다에서 살고 싶으면 영혼을 버리고 와라. 그 어부가 이제 어떡하지? 영혼을 어떻게 버리지? 영혼을 어떻게 떼내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상당의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저 영혼 좀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신부님이 이제 아우 좋은 질문이다라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갑자기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지금 무슨 소리냐. 영혼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육체는 천박한 것이고 육체의 사랑은 다 쓸모없고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영혼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여기다 대고 어부가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데 뭐라고 하냐면 제 사랑을 방해하는 영혼이 제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난은 아니죠. 근데 사랑에 이제 소위 미친 거지. 이 어부는 사랑에 잠식당해서 이것도 굉장히 뭐 좀 형이상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많은 것도 담고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신부님한테 퇴짜를 맞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어부가 또 누굴 찾아가냐? 저희 숲속 마녀를 찾아가요. 하니까 마녀가 하는 말이 영혼이라는 게 사실은 이 우리가 그림자로 알고 있던 게 우리의 영혼의 모습, 그 실체다. 그래서 그림자를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림자를 자르는 칼을 이렇게 줘요 그 어부한테. 그래서 어부가 그 그림자를 잘라내고 그러니까 영혼을 잘라내고 영혼을 이제 멀리 보내버리는 거.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어와 그 이렇게 결혼을 하고 바닷가에서 행복하게 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제인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년 정도 행복하게 살거든요 어부가. 근데 1년 뒤에 영혼이 다시 찾아와요 얘를. 어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보내지고 세상을 돌아다녀 봤는데 세상의 모든 뭐 지혜자들을 만나고 경험을 하고 대화를 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진리를 알게 됐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나를 다시 받는다면 이 모든 지혜가 너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지혜보다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처음 실패한 거죠. 그럼 1년이 또 지나요. 다시 찾아와요. 근데 이거 다 얘기해도 돼요? 스포일러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아니야 기다려보세요. 진짜 빌런이 너무 많아. 아니 우리 방송에 빌런이 너무 많아. 잠깐만 제 얘기를 조금 들어주세요. 일단 동화는 사실은 뭐 스포를 좀 감안하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 1900년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결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에서 끝날 텐데 아무튼 1년 뒤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엄청난 부를 얻게 됐다. 그래서 너가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부까지 너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내요. 근데 1년 뒤에 또 찾아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근데 마지막 여기서 넘어가요. 그 어부가. 뭐라고 유혹을 했길래 넘어갔냐? 이게 관건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바로 옆 도시에 축제를 하는데 내가 그 어떤 소녀가 맨발로 춤추는 걸 봤다. 같이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따라가요. 그 어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인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기승전결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쭉. 그 뒤에는 이제 얘기하지 않을 거고. 아무튼 아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아까 좀 나와서 겹칠 텐데,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뭔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닥쳐보면 내가 모르는구나, 아니면 내가 약한 게 이거구나라는 거는 시험을 만나봐서 알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것 같아요. 뭐 모두가 돈 버는 게 중요해, 똑똑해지는 게 중요해, 뭔가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다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지만 각자의 그 약점들이라고 해야 될지, 각자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아니면 각자가 무언가를 만났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기도 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각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얘기해 줄 거였어요? 아니면 원래도 안 할 생각이긴 했었어요. 네, 네, 뒤에까지 하면 진짜 전체 스토리를 짧은 얘기도 하고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설득 당했네. 네. 오스카 와일드의 다른 동화도 너무 좋아요. 추천합니다. 약간 사랑에 미친 자. 네. 이 아이가 아주 예수님의 그 광야의 시험도 생각나요. 맞아요. 그리고 또 현철 간사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 거는 결말이 어쨌든 그 성당에서 결말이 나요. 그러니까 또 기독교 저는 교회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맥락을 마지막에 가져오면서 이 매듭을 짓는데 굉장히 또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또 여러 시험을 치르고 또 당하고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좀
힘들었던, 난해했던, 곤란했던 또는 뭐 기억에 남는 이런 시험들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시험과 시험이 다르거든요. 다들 충청도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말이 느려서. 경상도 사람인데 그 시험은 테스트,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시험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시험처럼 당하는 건 시험이거든요. 네. 오. 그래서 이게 글자로만 가장 힘들었던 시험은 무엇이었나요?라고 저는 봐서 나는 별로 힘들었던 시험은 없어요. 네, 저는 뭐 시험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편이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내가 당했던 시험, 시험은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렇게까지 아련해지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당했길래? 아니 되게 쉽게 생각했던 질문인데 지금 되게 어려워져서 지금 어려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 이야기가 되게 저는 지금 다가왔어요. 그 맨발로 춤추는 소녀를 보러 갔다라는 게 뭔가 그 어부의 마음도 느껴지고 나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다. 지금 내용은 없는 그냥 주절주절인데. 네. 나가서 좀 하고 오셔야 돼요. 잠깐 나가서 하고 오시면 돼. 진행이 안 되네. 맞아 하세요. 네. 네. 제 혹시 인생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담배라도 한 대 피고 오세요. 벽 보고요, 벽 보고. 벽 보고 3분 서 있다 와. 저는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떠오르고 가장 제가 제일 먼저 그 시험의 첫 기억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본 8급 한자 검정 시험이었거든요. 8급 한자 검정 네, 시험. 8급. 8급은 몇 자 되지도 않고 마법 그치만- 천자문만 보면 그쵸. 그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시험인데 인생의 첫 시험이었던 거예요. 뭔가 문제지를 받고 시간에 맞춰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문제는 그 한자가 쓰여 있고 그것을 읽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차를 이렇게 쓰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을 보는 학생이어서 제가 시험장에서 읽었어요? 가족 이렇게 너무 귀엽겠다. 근데 이제 어. 혼자 이렇게 아주 작게 가족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문제를 틀렸던. 틀렸던. 이렇게 쓰질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다 맞았을 줄 알았는데 틀린 게 있어서 되게 속상했다. 그거는 어쨌든 시험 감독한 선생님도 시험을 많이 당했겠네요. 갔을 때 어떤 애가 저기다가 시험지에다가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시험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 시험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근데 그것은 힘들었던 기억은 아니죠. 첫 시험의 기억인 거니까. 힘들었던 시험은 갑자기 대학 입학할 때 면접이 떠오르네요. 그 면접관 선생님이 교수님이셨죠. 저한테 목사가 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대학교 지금 조금 생각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럴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럴 생각이 별로 없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럼 넌 뭘 하고 싶냐? 뭘 하는 사람이 되고 싶냐? 잘 모르겠지만 글을 쓰는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 다시 그러면 우리 학교에 왜 오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맹한 표정으로 안 되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당했을 거야. 안 되나요? 했던 기억이 나고 이제 면접장에 나오면서 나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험. 힘들었다기보다는 좀 안 좋게 기억에 많이 남는 시험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무슨 타자 시험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를 이제 모두가 교육해야 된다는 게 전면화됐고 그럼 뭐 파워포인트 자격증부터 시작했고 되게 ITQ. 그렇죠. 맞아 ITQ 이런 거
되게 다양한 컴퓨터 자격증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단계를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렇게 하는 날이었어.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이제 그 시험장 입구까지 가서 이제 또 어리니까 어머니가 걱정되셨는지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타자 쳐야 되니까 잘하나 손 한번 그러니까 물티슈 이런 거 물티슈는 손수건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제 내려가고 근데 딱 들어가는 그 이렇게 난간을 딱 잡는데 뭔가 끈적한 거예요 여기가 손이 딱 보는데 누가 이렇게 그 침을 뱉어놓은 난간에다가 너무 기분이 그때 안 좋았고 시험 치는 내내도 뭔가 안 좋은 상태로 좀 기분을 쳤던 것 같아요. 되게 누군가의 호의를 받고 되게 진지하면서도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이 손 한 번에 침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게 그 어린 마음에 조금 안 좋았었던 것 같은 그런 게 기억이 한편으로 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시험이 힘들고자 하면 뭐 여러 방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치기 전, 뭐 치는 도중, 치고 나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하여튼 다양한 그런 그 난점들이 또 존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책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갈까요? 제가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요? 네. 제가 가벼운 책이라. 가벼운 책 치고 질문이 너무 무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시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 책을 소개해야 되는데 기독교 책은 사실 아니지만 그 맥락이 좀 맞을 수 있는 책이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신앙인의 시험은 보통은 되게 험한 고난을 받았을 때 시험 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진짜 받는 시험은 사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길에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선택들을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큰 시험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권정생 선생님의 그해 가을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제가 이거 진짜 너무 사랑하는 그림책이어서 아끼고 아끼는 그림책인데 오늘 이 이야기랑 맞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권정생 선생님의 실제 이야기예요. 어느 한 교회의 종직이로 계시면서 그 단칸방에서 글을 쓰셨을 때 몸이 많이 아파서 거기서 요양하면서 글을 쓰셨을 때 이야기인데 동네에 이제 가보면 왜 우리 흔히 동네 바보 하나씩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동네에 좀 어리숙한 친구들 한 명씩 있잖아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창섭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정생 선생님이 그 교회에 종직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글을 쓸 때마다 항상 이 권정생 선생님을 찾아오는 친구는 창섭이 하나가 다였어요. 창섭이는 이제 항상 선생님을 찾아와서 왔다 갔다 하고 주변을 막 맴돌기도 하고 글 쓰는데 말 시키면 안 되니까 주변을 막 이제 자기 있는 티를 내고 막 했었는데 결국엔 이제 같이 방에 들여서 시간을 보냈는데 창섭이가 이제 권정생 선생님한테 물어본 건 선생님도 저 싫어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고 창섭이를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창섭이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사실 권정생 선생님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와 우리 되게 막 따끈따끈한 잘 쪄진 감자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배가 고프니까 우리 찬송을 부르자 하면서 둘이 막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예배가 끝난 주일에 창섭이가 다시 교회에 찾아와요. 그런데 창섭이가 권정선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 저 배가 아파요라고 하는데 권정선 선생님은 그냥 애가 또 이제 약간 모자른 친구니까 또 배가 아픈가 보다 하고 얼른 빨리 집에 가 하고 조금은 차갑다는 느낌으로 조금은 이제 좀 신경 쓰지 않는 느낌으로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아이가 그 배앓이 때문에 결국엔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권정선 선생님이 진짜 모든 생명은 정말 다 고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일깨우는 그 장면으로 이 책이 끝나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늘 어렵고 고난을 받은 일에 우리가 시험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받는 시험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갈 때 그것이 내 앞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의 현실 앞에 놓였을 때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그 결정의 순간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시험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정생 선생님도 사실 그 창섭이를 늘 자신이 따뜻하게 맞았던 것처럼 그날 아침도 그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면 그 아이가 배가 아픈 것, 그다음에 그 아이가 그 배 아픈 것으로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권정생 선생님도 자기 삶에 치여서 그 아이를 하나 돌보지 못했을 때 겪게 되는 그 일들이 사실 모든 생명은 사실 소중했고 그 생명을 잘 돌봐야 했다는 것을 권정생 선생님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나요? 저는 글만 봤어요. 글만? 저게 원래 권정생 선생님이 산문 쓰신 거를 맞아요. 그림책으로 맞아요, 각색한 맞아요. 거잖아요. 세가정에 썼던 그 글. 산문은 그 빌뱅이 언덕에 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책에서 글만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그림책으로 이제 만든 건데 이 되게 가슴이 짠해요. 그 진짜 그 아이가 이게 한 3-4장이 글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죽고 나서는 그 선생님도 내가 싫지라고 물었던 창섭이의 말이 그 마음속에서 맴도는 것처럼 그 이 공허한 그림의 연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벌레를 모자에서 만지게 되는데 그 벌레를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다 고귀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 책. 뭐 제가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진짜 막 안 좋은 일 당해야 하나님께 무슨 시험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당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에겐 그런 시험이 있는지 아주 가벼운 책, 그림책을 소개하면서 무거운 질문 던져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되게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이 책 선물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최애 그림책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 방금. 네가 묘한 표정을 지었어. 왜 나는 안 줬지? 뭐 이런 표정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원래 이거 예찬 간사한테 선물하려고 2권을 샀거든요. 근데 이제 예찬 간사가 그날 무슨 안 왔어요. 밥을 샀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온 걸 양지영 간사랑 조은 간사한테 줬죠. 당신은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뭐 이런. 너는 밥이나 먹어라. 먹을 걸 좋아하는 너는 밥이나 먹어라. 그렇죠. 그 아무튼 시험 받는 때는 언제인가? 글쎄요, 뭐 약간 조금 너무 큰 얘기를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 좀 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식할수록 그게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뭐 특히 이제 너무 큰 얘기라서 좀 그렇게 하지만 자본주의랄지 이런 사회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다 걸치게 되는 거죠. 뭔가가 소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한 창조 세계와 생명들을 사랑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하나 하는 선택들이 고민하게 막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례로 뭐 만약에 편의점에 갔다. 근데 캔이랑 플라스틱 음료가 있다. 근데 캔이 조금 더 이제 재활용 용이하고 플라스틱은 사실은 일회용에 가까운 거고. 그러면 이제 캔을 먹을까, 플라스틱 먹을까. 너무 디테일하게 좀 내려가 보자면 차원으로. 뭐 그런 고민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시겠죠. 뭐 그런 것들이. 근데 이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놓게 되면 사실은 뭐 시험 받을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시험에 빠질 일도 없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조금 더 비틀어 생각해 보면
시험 받는다는 것은 누가 받는 것이지? 까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생각이 좀 이렇게 저렇게 나네요. 저는 저 권정승 선생님 저 글이 있는 빌뱅이 언덕 글을 모아놓은 빌뱅이 언덕 그 책을 좋아하고 저희 청을하면서 같이 읽는 모임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뭐 낭독으로 같이 읽고 뭐 했는데 그 권정승 선생님이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강아지 똥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한데 약간 그 강아지 똥의 낭만 같은 것보다 실제 그 글을 읽어보면 좀 약간 처절한 느낌? 네. 진짜 너무 슬퍼. 끝이 없이 그냥 슬퍼. 강아지 똥은 약간 뒤에 막 민들레가 피어가지고 막 좀 낭만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막 그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 이런 글은 막 뭐 거의 뭐 뭐야 이러고 끝난다고 싶을 만큼 그냥 막 비참한 막 그런 신세한탄 하다가 신세한탄이라기는 좀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막 끝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권정생 선생님의 그런 표현들이 저한테는 되게 그게 막 유혹 같은 느낌의 시험은 아니지만 그 권정생 선생님이 그 글에서 막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잘못인가? 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막 이런 얘기들 막 가난한 사람들은 왜 이런가? 막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질문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그 시험처럼 다가왔어요. 오히려 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보다 지금 정확하게 그 문장이 생각나지는 않지만 그 저는 김 목사님께 이런 글을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막 목사님 뭐 나는 목사님이나 뭐 집사님들의 그런 웃음이나 좋은 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잘못일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이렇게 도전 그리고 저한테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 고민 그런 걸로 다가왔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막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어려운 것보다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또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거를 견디는 게 되게 큰 도전이고 시험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권정생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지금 현철 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빠르게 검색을 해봤는데 그 김 목사님 진실로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로 시작되는 또 이렇게 김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나열되는 문장들이 되게 무섭네요. 무서워. 그 책에 무섭네요. 김 목사님께가 있고 그 다시 글이 되게 김 무서운데 목사님께. 그 뒤에 다시 김 목사님께가 있어. 한 세 편이 이렇게. 진짜 무서워요 그거. 그래서 아마도 이 새로이 출발하는 목사님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이런 문장이 있는 걸 봐서 그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이에게 쓴 편지였던 것 같은데 너무 무섭다. 누가 나에게 내가 안수 받고 한 일주일 만에 이런 편지를 주면 반송. 너무 무섭습니다.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이야기와 이어서 저는 청울함에서 근래에 여자 목사 나디아 볼즈 웨버의 책을 그 여성 목회자들과 함께 읽는 모임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챕터로 교인이 정말로 미운 날에 이런 이야기를 거기 모인 분들과 나눴었는데 그 순간이 모두가 하나같이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사람인가 혹은 내가 이 일을 계속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과 함께 그 에피소드들 각자 에피소드들을 나눴거든요. 당연히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고 뭐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교인이 너무 미워서 이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순간들이 모두에게 있었는데
이 질문을 받을 때는 그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기를 엄청 쓰거든요. 근데 일기를 쓰고 나면 거기에 막 정말 휘갈겨 쓴 그 마음들이 너무 못나 보여서 또 그 위에 그림을 막 엄청 그려요. 이걸 어떻게든 약간 감추고 싶어서. 그러고 이제 잠을 자곤 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한창 일기를 열심히 쓰던 때는 그 일기는 도통 읽을 수 없는 일기장이 되고 깜질기 같은 그렇죠. 좀 얘기를 정리해 보면 결국엔 이 권정승 선생님이 결국엔 이 창섭이를 끝끝내 돌봤어야 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아쉬움도 있고 우리가 결국엔 그걸 돌봐야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일깨움도 있고 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결국엔 내가 원치 않은 잔이고 내가 원치 않은 자리이지만 당신의 뜻이라면 거기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이 어떤 내가 더 좋은 답과 더 나은 답을 향해 선택해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위에 나는 그냥 거기 서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택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험이고 그 자리를 버티고 설 수 있는가가 우리의 어떤 뭔가 시험에 시험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책이기라서 그의 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작가가 쓴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포이에마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앞에 권정생 선생님 책 이야기해서 조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창섭이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고 창섭이가 세상을 떠나고 그 슬픔을 안아야 될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이야기, 기독교 교회 안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뭐 기도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극복될 것이다. 믿음으로 버티고 빛을 향해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들일 것 같고 창섭이가 죽고 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님 품에 편히 안식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이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시험이나 어려운 일들, 고난을 당할 때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극복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에서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질문을 대합니다. 시험을 없애거나 이겨내라고 격려하거나 힘을 주거나 이겨낼 수 있는 비책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이나 어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둠 속을 걸으면서 시험을 견디고 통과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 시험 그 자체, 어둠 그 자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작가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작가이고 신학자이자 성공의 사제예요. 그래서 이제 책 소개 같은 데 보면 이력이 나오는 데는 베일러 대학이 선정한 영어권 최고 설교자 12인, 타임지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그런 이력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소개된 저서들의 이력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거는 이분이 성공의 사제예요. 그 51년생이고 84년에 미국 성공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성공회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여성 사제가 많지 않던 시대에 이제 여성 사제로 서품을 받은 분인데 15년간 훌륭하게 사역하다가 갑자기 번아웃이 와서 교회를 떠나세요. 그래서 그 사제직을 완전히 벗지는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사제직이긴 한데 그 지역 교회에 이제 주임 사제로 일하시다가 관할 사제로 일하시다가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얘도 이제 좀
그 교회를 떠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다음에 글을 쓰시면서 이제 활동을 이어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쓴 책들이 뭐 리빙 처치라는 번역이 안 됐는데 책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소개하는 어둠 속을 걷는 법 뭐 그다음에 뭐 세상의 모든 기도 뭐 이런 책들 영성에 대한 책들 그리고 좀 삶에 있어서 번아웃과 혼란과 의심을 거쳐가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이제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보통 기독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시기 뭐 이런 시기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기는 한데 이 어둠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영적 여정 중에 만나는 어두운 시기에 대해 다룬다기보다는 어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좀 더 폭넓은 그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탐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테일러는 기독교가 빛과 어둠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어둠은 부정적인 것, 빛은 긍정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다 빛과 관련된 분으로 이해해서 이제 전적 태양 영성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태양의 영성에 이제 기독교가 경도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달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이 보름달이 됐다가 금음달이 됐다가 이렇게 차고 기우는 그 사이클 그거를 좀 잘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도 좀 적용하고 그 달의 영성을 좀 그 리듬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혼의 부침을 순리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까? 반사적으로 빛을 쫓는 동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문을 걸어 닫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탐색해 볼 만큼 내게 충분한 믿음이 있었을까? 어둠 속을 걷는 법을 배웠다면 나를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비축해 둘 수 있었을까? 그래서 테일러는 이 책에서 어둠을 걷는 법, 정확히는 어둠 그 자체를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둠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여러 경험들이나 또 그거에 대한 뭐 다른 일반 작가들의 에세이나 또 뭐 영성 작가들 이야기나 뭐 성경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둠의 영성, 달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2015년에 이제 포이에마에서 번역이 돼서 발간됐는데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가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작가고 되게 나름 잘 팔리는 작가인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이렇게 호응을 많이 얻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 책이 비하에서 번역된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오히려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는 조금 그래도 많이들 읽으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주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에서는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은 이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기도라든지 이런 책들은 한국에서 번역이 됐지만 좀 많이 안 읽힌 것 같아서 이제 뭐 이런 뭐 영혼의 어두운 밤이나 신앙의 어떤 어두운 부분에 대해 다룬 책들 작가들 많지만 특별히 좀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작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뭐 가능하면 이 책이 2015년에 나왔는데 아직 판을 많이 못 찍었는지 11,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11,500원인가? 얇은 책이 아니거든요. 네, 11,500원인가 밖에 아직 싸요 되게. 그래서 네, 더 찍기 전에 찍으면 분명히 가격이 올라가거나 절판되기 때문에 좀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런 뭐 인생의 그런 부침들이 차고 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 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편인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반응 뭔가
반응하게 되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리액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뭔가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일이 그날 발생하면 그 다음날 아침이 오는 게 너무 싫고, 일단은 그러니까 밤은 어쨌든 이 좀 단절 느낌이 있는데, 근데 아침에는 그 문제가 다시 이제 연장 이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걸 내가 그곳으로 간다든지 그 문제랑 다시 만나야 되는데, 이게 침대에서 나오는 게 점점 너무나 힘드니까 하여튼 그 기간에 그 시간이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게 굉장히 괴롭고, 뭐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인 것 같아요. 저는 어둠이 찾아오면 오히려 가장 어두울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 일을 뭔가 해결하려고 엄청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오히려 어떤 감정적인 동요 없이 오히려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해가 좀 났다 싶으면 무지 아파요. 그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아지고, 그때 오히려 멘탈이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아예 엄청 상황이 최악을 달릴 때는 오히려 말짱하고,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약간 몸이 이제 지금 내가 아파도 되는구나, 그래서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몸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치울지를 고르죠. 숨을 고르고 그렇게 보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회피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잊고 다른 일을 하려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책을 한다든지, 뭐 안 가던 뭐 어디 산에를 간다든지, 뭐 그런 식의 반응을 좀 주의를 환기하고 이렇게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고. 회피라고 하시니까 다시 생각나는데, 저는 집에서 맨날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회피형과 사는 불안형으로서 불안형은 회피형을 무조건 이긴다. 회피형은 불안형을 이길 수 없다. 그쵸. 이렇게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문제 앞에 두고 제가 무조건 안 치고 오늘 밤에 안에 해결한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편이라 회피형을 미워합니다. 근데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가 이 책에서 뭐 이런 얘기해요. 이 책에서는 산책하고 나무에 주의를 기울이고 빨랫줄에 빨래를 널고 하나님을 엿보는 작은 구멍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법 등 평범한 육신의 삶에 뿌리내린 영성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안 돼. 영성훈련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저는 이런 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뭐 이런 영성훈련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뭐 또 뒤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둠 속을 걷는 법, 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야기하거든요. 1단계는 만사를 통제하려는 욕심부터 내려놓는 것이다. 2단계로는 포기각사에 서명을 하고 엄두가 나지 않는 일에도 부딪혀 보아야 한다. 뭐 3단계로는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달라고 어둠에게 부탁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데, 그래서 되게 구체적인 어떤 어둠을 걷는 법을 실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어둠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으로서 좀 시험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하는 분들은 보시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네, 제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한창 시험에 분투 중인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의 방송이 어떻게 들리셨을지, 또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기독서가 클럽은 문 밖에 사자가 있어 라는 책의 글쓴이 윤아의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나의 문 밖에는 늘 사자가 있었어요.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은 절대 만날 수가 없지요.
오늘도 용기 내어 이 책을 세상에 내어놓는 것처럼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고 문 밖으로 나오기를 응원합니다. 책으로 신앙과 삶을 깊이 사유하는 시간, 기독서가 클럽.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